너무 소중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예.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코람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인데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우리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상냥하고 부드럽게 또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 거짓말, 비방, 험담 이런 말들은 구별하여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 말, 행복해 하실 말, 복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첫 번째로 더욱 귀한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 오늘 말씀이죠. 솔로몬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은데 지혜로운 습이 더 귀한 보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이나 진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금과 진주보다도 더 귀한,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훨씬 귀한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 바로 지혜롭게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금보다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배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당시 사람들에게 금이나 진주가 귀하게 여겨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물론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찾는 이들은 많고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적다 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땅만 파면 금이 나온다. 조개만 잡아서 벌려보면은 진주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가치는 훨씬 덜할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귀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운 말을 가진 사람도 그만큼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가 바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또 경우에 맞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인생에 시원한 생수 같은 비전과 꿈을 줄 수 있고 슬픔과 비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부끄러움과 자기 비하에 빠진 이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할 더욱 귀한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듣기도 참 좋잖아요. 영어로 땡큐, 프랑스어로 멸시, 독일어로 단케, 히브리어로 토다, 중국말로 세세,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목사님 똑똑한데 제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에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세계 언어가 다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참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 감사, 두 번째는 슬픔 감사. 기쁨 감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또 모든 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드리는 감사, 기쁨 감사. 그런가 하면은 슬픔 감사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있었는데요. 슬픕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픔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외로운 가을날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두 감사 중에 어느 감사를 더 귀하게 보실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기쁨 감사도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기쁨의 감사도 참 귀하고 소중한데 슬픔 중에 아픔 중에 고통과 괴로움 중에 드리는 슬픔 감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의 표현에 빌리자면 감사의 앞북을 치라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뒷북 친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감사에 있어서는 앞북을 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은 어떤 감사가 있느냐 하니까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겠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뒷북 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는 힘들다.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앞북을 쳐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감사도 뒤늦게 치는 뒷북 감사는 효력이 약하다. 앞북 감사는 드려야 할 주님의 더욱 기뻐하시고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 범사 감사가 바로 앞북 치는 감사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앞북 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공감이 되십니까? 감사의 앞북을 쳐라. 미리 감사하라.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진주보다 더욱 귀한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참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합시다. 슬픔 감사, 아픔 감사,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보배롭고 지혜로운 감사의 말이 넘쳐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더욱더 찬양이 넘쳐나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앞북치는 감사, 이런 의미로 오늘 찬양 시간에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앞북치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토록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앞북치는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욱 귀한 보배 같은 두 번째 말은 선한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마음에 달다라는 말은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것은 힘을 준다라는 의미죠. 선한 말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근심급증으로 풀이 죽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기서 즐겁게 한다라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이요? 선한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경외하는 성도는 선한 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극악한 죄를 지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라. 왜? 내 백성이니까 위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라도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자라도 보배롭고 지혜로운 선한 말로 위로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실제로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한 보배롭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거지요. 아버지도 죽고 형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두려움습니다. 왜? 이제 요셉이 보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았죠. 제대로 원수 갚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제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죠. 원수를 제대로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원수 갚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고 선한 말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죠. 제가 실력만 된다면 거창하게 한번 또 찬양하고 싶은데 실력이 되지 않아서 가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거야.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서
위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요셉의 그 후손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라올 것은 우리의 입술에도 선한 말, 위로한 말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귀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작가가 쓴 유쾌한 부부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들을 때 행복한 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 옆 사람한테 한번 위로를 주봅시다. 힘을 주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잘 될 겁니다.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언제든지 어려울 때 말씀만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위로가 좀 되십니까? 예. 이런 말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로의 말도 참 좋은데, 저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공감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참 잘하셨잖아요. 불쌍히 얘기했더라. 우리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실까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상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인데 잘 버티고 계십니다. 제가 오히려 위로가 되네요. 이런 공감의 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위로의 말, 선한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욱 귀한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 조금 결이 다른데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 하죠? 네. 아멘 언제 하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멘은 언제 했는가? 역대상 16장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우리 매주일 하잖아요, 그죠? 찬양대가 찬양하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기도나 찬양을 마칠 때 아멘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열왕기상 1장 3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지지합니다. 그 말에 제가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27장 마지막 말씀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단호한 결단의 의지를 약속하는 대목에서 아멘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 약속해라. 내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을 하라. 그것이 아멘이었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아멘이 쓰인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지하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망, 소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결단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된 말로 인정하시고 삶 속에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왜 좋은가? 아멘이 주는 유익이 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말로 하지 않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가 속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나 앞으로 당신 정말 내 혼신을 다해서 나 사랑할 거요. 속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 상대가 모르니까, 듣지도 않았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아무 부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감이 있죠. 사나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한번 내뱉는 것은 그만큼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힘이 있다라는 것이,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멘 할 때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누가 듣죠? 내 자신이 들어요. 또 누가 듣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듣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면 할수록 모두가 듣겠죠. 그러면 이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크게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들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가 학습을 받을 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아멘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단호한 결단의 의지죠. 약속이죠. 하나님, 내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조그마한 변화부터 시작되겠죠. 아, 내가 적어도 내 말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은 번지르륵한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믿지는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그만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가죠.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삶 속에 그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하나? 왜 저렇게 자존감이 높아? 왜 저렇게 행복하고 기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선포하고 약속합니다. 제가 수정교에서 제일 큰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아마 제가 크게 아멘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도전받고 여러분도 아멘 크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멘 아멘 할 때에 우리 수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진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자고 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합시다. 아멘. 선한 말로 위로하고 힘을 줍시다. 아멘. 예.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도전이 되고 또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아감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체험되는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